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손길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주에 살아가는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우리가 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한 부활과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시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 때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재림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에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특별히 날짜와 지정된 시간이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기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때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변화되는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관해 이미 날짜는 아니지만은 그러한 징조와 사인을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날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자주 언급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비유적 표현은 우리 주님의 표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재림의 갑작스러움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에 그러므로 되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기 자세히 안다는 말에서 자세히라는 원어의 뜻은 정확히 충분히라는 뜻입니다. 며칠 전 우리 지진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북미주에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애틀과 밴쿠버, 포틀랜드를 중심으로 한 이 서부 연안이고요. 또 전혀 이 태평양 그 지진 때와 상관이 없는 중남부 지역의 멤피스, 테네시의
멤피스가 또 지진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캘리포니아나 지금 이 멤피스는 테네시 지역은 50년 내에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80에서 90%라고 하는 것을 지질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많은 사인들, 그동안의 지진의 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질학자들은 거기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준비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한 날이 물론 어느 날 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자들은 그것이 정확히 어느 날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대략 그것이 언제쯤 올지 예측이 되고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그것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대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실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태도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 조선이 일본의 침공, 임진왜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통신사로 사절단으로 갔다 온 사람들은 전혀 그럴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수많은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우리 한국 땅이 왜군들에 의하여 유린당했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지진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고 그럴 때 예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만이 그것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일상에 깊이 젖어 있을 때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또 굳이 거기에 대하여 생각하기 원치 않는 시기에 그러한 일들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자의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이 말씀은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주의 날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좀 더 보충 설명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은 심판 멸망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바로 주께서 재림 직전의 세상의 모습을 묘사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심고 집을 짓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도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맞이하는 오늘, 이 오늘은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매우 의미 있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날은 멸망의 날이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라는 말은 이 본서신에만 14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매우 친근한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바로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렇게 친근감 있게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신 주님께서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지만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안일하게 살다가 갑자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준비하며 살다가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빛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5절로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 어둠의 아들과 밤의 아들을 서로 대조시킵니다. 후자는 세상을 가리키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어두움은 죄악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악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어두움 죄악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또한 빛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요 의무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잔다는 말은 죄를 짓고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깨어 근신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곧 수많은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빛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의로운 삶, 진실하고 선하게 사는 삶을 가르칩니다. 성도는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많은 삶의 결과들이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웃들, 또 지구촌의 구석구석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에 우리가 받는 축복들을 나누는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재림은 후련히 올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도적같이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오는 것 같이 올 것이지만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에게는 그날은 준비된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내가 오늘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삶을 통하여 적용할지 이 시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귀한 말씀의 동력인지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나에게 악한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사는 일보다는 세속에 사로잡혀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과 지도하심 속에서
매일 매 순간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음악이 나오는 동안 여러분들 주신 말씀들을 깊이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묵상하시면서 마음의 어떤 결심과 도전을 이루셔야 할지를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 마음속에 새기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과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본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는 영 동떨어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혹시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거를 주님 앞에 맡기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그 안 맞는 사람하고 영원히 하늘에서 살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향이나 성격은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는 우리는 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하늘에서 그런 상태로 살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직도 못다 이룬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들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배우고 나누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또 적용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그저 머리로만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가 아니라 저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귀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호련히 그날은 올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들이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